예, 알랑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불안이라고 하는 소설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또 다른 불안으로 대처해 가는 과정이다. 이 말은 인생은 이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연속되는 그 삶이 그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한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도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를 이제 해야 하고 입사에 성공했더니 버텨내며 승진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질병이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가 하면은 작년에 건강검진 받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 말기암으로 판정을 받았다는 사람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다사다난하며 우리는 그저 나약한 유한적인 인간인 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의 하신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1절에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나오셨을 때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 있는데 이 중동지방의 열병은요 치사율이 거의 90%에 가깝다고 합니다. 고열이 아주 심할 뿐만 아니라 그 통증은 불이 벌겋게 당긴 그 새꼬치로 머리를 찌른 것과 같은 그런 아주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의학적 상식이 허물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시대의 상식을 초월했고 마침내 아픈 한 여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을 위해서 수종들었다, 섬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적과 섬김의 축복이 그녀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임한 회복과 축복의 기적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과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쉽사리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와 갈등의 순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밝기도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모든 환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육신적으로 피곤하겠죠. 그런데 동트기 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 기사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교만해질 법한 순간입니다. 사람으로 말한다고 말이죠.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두 손을 모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에 있어서의 노벨상과 같은 상이 템플턴 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고환경직 목사님께서 이 템플턴 상을 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템플턴 상을 받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영락교회에서 많은 이제 교인들과 교계 참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가장 영광스럽고 어떻게 보면 가장 교만해질 그 시간에 한 목사님은 사실에 그 죄를 만천하 앞에서 고백한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훌륭한 목회자지요. 제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갔더니 도서관에 유일하게 그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위대한 신학자 또는 목회자들을 사진이 쭉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데 한경직 목사님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은퇴하기 전에 남한산성을 두 번이나 찾아가서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은퇴하고 그 남한산성 영락여자 신학교 그 교정 저 산모퉁이에다 그 케빈 같은 조그만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생을 사셨는데 그 집을 찾아가서 저는 한경직 목사님의 영성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찾아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참 훌륭한 목회자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순종의 왕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순종 많은 말을 하는데 이 순종은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은주 목사는 기도를 통한 능력이라는 그의 저서 첫머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그리고 보다 좋은 기계 문명도 아니고 새로운 조직도 아니고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잭 하이스의 기도 탐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잭 하이스가 동텍사스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호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 날 어머니가, 얘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오늘 저녁 졸업식에 가려면 너는 입을 양복이 없으니 졸업식에 갈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좀 미안한 말을 잭 하이스에게 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가난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잭 하이스는 뒷방으로 들어가서 작은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졸업식 때 입고 갈 양복 한 벌 주십시오. 얼마나 아주 순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순진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참 간절한 기도를 하고 끝난 후에 아니 우체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우체부가 찾아온 것은 짐꾸러기를 가지고 소포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하비 삼촌이 보낸 선물이었는데 50달러짜리 양복과 타이, 구두와 서스, 양말까지 들어있는 그 선물 보따리를 주고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가난한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유하고 풍성하고 풍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무능하시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채워주지 않지만 우리의 필요는 얼마든지 간구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몬과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경험한 그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참된 제자들을 가르치는 참된 스승의 삶이 전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아주 하늘나라에 대한 그 능력을 힘입고 전도해야 됩니다. 1900년 초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성동 대감 이재영 대감 집에서 마부로 일한 엄기현 씨가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이재영 대감이 고종보다 먼저 났다 하면은 황제가 될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분으로 그때 당시에 이야기하자면 대감과
마부는 하늘과 땅 사이죠. 그런 신분 차이가 있고 감히 마부가 대감에게 무슨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엄기현은 아주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영 대감에게 날이 항성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으소서. 그래야 나리도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 복음의 폭탄이 이재영 대감의 양심에 마음 깊은 곳에 투하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재영 대감이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것입니다. 복음의 기적은 신분의 한계마저 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은 참된 기도자요 참된 전도자이신 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참 기도하는 일에 너무 게을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치료를 갈망하면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게을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생에서 지쳤다는 이유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 해 동안 40만 명 이상의 교인 수가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것조차도 꺼려지는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구원을 전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매주일 말씀을 준비해서 전파를 하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구독자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사명을 갖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고 또 이 전파되는 말씀이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보고 말씀이 이재영 그 대감처럼 양심과 마음속 깊은 곳에 투하된다 하면은 언젠가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그 기대감이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전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의 그 행적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질고가 의학의 상식을 허물어뜨리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이
깊은 기도의 샘물을 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리라 했지 않습니까? 기도는 반드시 시간의 흐름은 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응답됩니다. 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겠으니 우리 주위에 아직도 제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계를 설정하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